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참된 예배를 위한 규례와 우상 숭배자 척결에 관한 규례 내용입니다. 먼저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물은 우리를 위해 대속 죽음을 당하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자 척결 규례는 그 죄를 정확히 밝혀내어 백성들의 목전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에는 무고나 위증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서 무지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장차 도입될 왕정제도와 관련하여 왕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왕의 자격과 금기사항 및 의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도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도입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정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다만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정제도를 도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이왕에 시행하게 될 왕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왕에 대한 규례에 의하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국가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성격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통치자는 겸손히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제사장 및 레위인의 분깃과 레위인의 중앙성소 전출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중앙성소 전출 규례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의 중앙성소 전출을 허용하고 이전부터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던 레위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방 거주 레위인들의 중앙성소 전출 규례는 중앙성소 레위인들의 교권화를 막고 순수한 열정을 지닌 레위인들로 하여금 중앙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방 영매 추종 금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종교 행위를 추종한 데 있음을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일삼는 영매들을 용납하거나 추종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며 그가 참 선지자인지 여부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말이 거짓일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증언이나 성취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전해지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표징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핍박을 받고 오해를 샀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는 당대의 위정자들과 백성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여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겨야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때 다른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와는 달리 위정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예언만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거짓 선지자요 누가 참 선지자였는지는 곧 드러났습니다. 위정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예언만을 하였던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었던 반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 전해진 예언은 어김없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주어진 바 있고 또한 신명기 4장 41절 이하에서는 요단 동편의 새 도피성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도피성 제도의 의의나 목적 외에도 도피성을 구별하는 방법과 도피성을 지정할 때 유의사항을 비롯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할 때 새 도피성을 더 지정하라는 명령 등이 추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경계표 이동 금지 명령과 증인제도 관련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표란 오늘날과 같이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표시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자신의 토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경계표를 고의로 그것을 다른 사람의 토지로 이동시켜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규례를 주어서 경계표 이동을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한편 증인제도 관련 규례를 보면 어떤 사람의 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위증자에 대해서는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적군과 전쟁 출전 시에 제사장의 축도 규례 및 출전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전 시에 제사장 축도 규례는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불어 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대적을 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인즉 마음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임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전쟁 출전에서 제외될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이방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규례로서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전쟁 수행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야 할 각 대상에 따라 다른 전쟁 수행 지침을 주셨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 이외의 족속과 전쟁할 때는 먼저 화친을 제의한 다음 거기에 응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되 거절하면 전투를 수행하여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탈취물들을 소유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는 처음부터 전투를 수행하여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전쟁 수행 지침은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피 흘리는 것을 피하고 이스라엘 내에서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케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치료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장성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후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